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천륜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 하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내보내셨을 때의 심정,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거는 교리로서 교회에서 이거는 성경 지식으로 그렇게 배우고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토록 나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는 너희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내가 오래 참고 있다. 그 각자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주님을 믿고 서원을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각기 믿음의 때가 다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각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선생이요, 선지자요, 굉장히 능력 많으신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장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이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너무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보다 더 먼저 그 고백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하게 된 고백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나의 고백조차도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게 아니고, 그 고백조차도 바로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조차도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너무도 단순한 말씀 하나,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하나만 순종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의 권세에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 애통하시고 원통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었지만 이제 너를 빼앗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약속했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지도 않았어요. 죄 짓자마자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여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야. 저 아무개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아무개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만 알 뿐이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백, 누구에게서 온 고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게 된 그 고백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배운 상식으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또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겠노라 하고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육신이 불편하고 또 연약하시고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마음 놓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참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셔요. 재밌는 사실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그 성경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냐 하면 2번밖에는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몇 번이 나오냐 하면 85번 이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 나라 다 합치면 거의 100번에 가깝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달려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도 물론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각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야.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 한국민을 위해서 한국 대사관이 미국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들 각자를 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대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대사관이야. 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멘. 그냥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가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아멘. 예,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따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본국으로 가는 거지. 예,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바로 우리 본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으니 이제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표현을 천주교에서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걸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니 너무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에요. 저도 천주교 생활을 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잘못 깨닫고 잘 깨닫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그야말로 진리와 비진리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도와서 이제 가끔 이제 장례식 화환을 들고 성당에도 배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있었던 곳이지만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깝깝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제도를 나쁘다 틀리다 이렇게 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자신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하신 것은 우리의 고백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반석은 우리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반석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이 알아먹게끔 우리 말로 들려지게끔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켜서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할 때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다른 이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이 표현하게 하신 것이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를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능력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해도 그 목사님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능력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따라 모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그저 따라가겠지. 나는 내 아내는 나보다 은혜가 더 많고 믿음이 좋으니까 그저 내 아내만 따라가면 따라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상교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까먹을까 봐 교회라는 단어는 2번만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100번 가까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 그만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바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느냐? 바로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 매면 묶으면 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축복과 이 같은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그저 이 말 듣고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야 라고 움직여서 분주하게 살아왔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셨어요? 똑같은 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단 다음에 니들 불뱀에 물린 너희들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아주 간단한, 그것을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겠다고 거꾸로 약속하시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늘에서 정해진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맞는 순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그대로 하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고 바쁠 때에는 그 사명을 내 의지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었던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은 기도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욕심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지금밖에 없어요. 분주하지 않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노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기도의 특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왔어요. 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지, 이제는 나의 욕망도 끝나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딱 앉은 자리에서 묶어주신 이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년을 주셨어요. 늙은이라는 이 호칭은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너무도 복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자꾸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세세하게 기도할 거예요. 거기에는 이 열린 데이케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땅, 이 미국 땅, 한국 땅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돼요. 그걸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